말 팔아먹는 게 독자가 말 팔아먹는 거랑 스승의 날이라고 해도 뭐 스승을 말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부역에 대한 전반적인 뭐 아웃라인은 지금 그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했어요. 해서 이제 공부하는 차례도 설교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설교편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설교편 뭐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리를 하면 언제 책을 기억을 지었느냐. 언제가 석자. 요 글자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초원의 지평선 저 아래에 태양이 비치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종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초원 저 밑에서 해가 뜨니까 아침 일찍, 아주 일찍, 아침으로 말하면 아침 일찍.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스물이고 20이고 여기는 하나고 21. 그 다음에 여기는 날일자거든요. 날은 도수다. 그러니까 21도. 이렇게 되면 하도낙서에 시는 수다 이럽니다. 하도와 낙서의 생장성 과정의 그 도상으로서의 하도 낙서. 생과 성은 같기 때문에 원리는 하나다. 그래서 생장성. 근데 도상으로는 하도와 낙서. 시와 열매는 같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이니까 하도에서 낙서로. 그래서 다 하도로 완성돼서 다시 또 낙서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생장성의 논리의 생성의 논리가 바로 하도인데, 하도의 중심에 있는 수가 15, 낙서의 중심에 있는 수가 5. 그러면 생장의 과정에서의 중심이 핵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치는 21이다. 그래서 21일에, 그러니까 요 21일에 생겨나는 걸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37, 병아리.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닭이라고 하는 닭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닭을 말하자면 신화로서 닭이 등장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신라 시조 혁거세가 닭이 울어서 그래서 그 거기를 뭐라 그래요? 닭개자 수프림자 계림이라고 그래요. 계림. 그리고 닭은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하늘을 나르던 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말하자면 퇴화돼서 땅의 동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계룡의 개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 닭이 중요한데, 그 닭의 알도 21도라는데 아주 그래서 닭이 심화에 닭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누구냐면 이제 성인은 얘기할 거. 뭐 어떻게 했느냐? 자격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자격을 했느냐면 성인이. 성인 자격. 그러니까 어느 때만 했느냐면 인류 태초의 문명. 닭이 알에서 깨는 것 같은 그러한 상징적 시기. 그러니까 문명이 막 깨어나는 그런 시기에 말하자면 성인이 닭을 지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닭을 무엇을 했느냐가 저격이고, 어떻게 했느냐는 바로 유찬어 신명이다. 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힘을 보태는 성인이 신명에 하는 일을 성인이 어떻게 뭐 힘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하늘의 천지 창조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뜻에 찬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성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천지 창조에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만 뭐냐? 성인은 왜 성인이냐? 그 신명의 뜻을 깨달아서 찬동을 한 거예요. 옳고 그르다, 옳소 하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같이 이렇게 뜻을 모으는 걸 우리는 찬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찬성.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천지 신명에 하는 일을 어떻게 보이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거지. 그냥 뜻으로,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그윽한 육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찬동한 거예요. 이 먼저 선자를 쓰기도 하고 지아비 문자를 쓰기도 하고. 몰라 이건 하여튼 찬이에요. 말로서 찬하는 것은 뭐예요? 칭찬할 찬자가 길일 찬. 말씀 언어보다 붙이는 찬성한다는 찬성의 찬자에 말씀 언자로 붙이는 말로 찬성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칭찬한다는 찬자인데 이게 유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깨닫고 하느님 천지 신명의 창조주의 뜻을 마음속으로 거기에 말하자면 찬성하고 기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것을 깨달아서 후세 인류에게 가르침을 남기는 그러한 것이 성인 사격이에요. 그래서 유찬어 신명, 여기서 이제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 이제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은 뭐냐면 저 하늘 높은 데서 이
빛이 비추는 모양에서 빛을 세 가닥만 그려놓은 것이 신자예요. 신자는 또 뭐라고, 이 신의 이 의미는 여기에 이제 빛을 비추는 것, 비추는 주체, 하나님 이런 뜻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이거를 보일시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시변이라는 뜻보다는 신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발하는, 물론 태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의 창조신, 그것을 이제 이 시자로. 그래서 이 글자가 붙은 글자는 8, 90%가 시자는 신자, 신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 보일시변에다가 목숨 숫자를 쓰면 목숨을 오래 사도록 수하라고 할 때 수하십시오. 83, 90, 100수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숫자가 이 신자 옆에 숫자를 쓰면 뭔지 아냐 이런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하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거 굉장한 뜻글자의 장점이요. 뜻글자를 만들어놓은 이 조상들의 저건데, 오래 살기를 신 앞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도자예요. 요 보일시변에다가 목숨 숫자를 쓰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신 앞에 제일 먼저 기도드리는, 비는 거에 뭐예요? 비는 게 오래 살기를 비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오래 살다 가야죠. 그래서 도자예요. 빌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나 기도하고, 부처님도 기도하고, 또 예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그 도자가 바로 그러한 그 보일시, 요것만 가지고 신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신 앞에다가 음식을 풍성할 풍자는 음식을 제기 밑에 팥자는 제기에다가 이렇게 차려 올려놓은 것이 풍성할 풍자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농산물을,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가득 제기에다 가득 세워놓은 것이 그게 풍년풍자예요. 그 풍년풍자는, 그러한 것은 신 앞에다가 그렇게 풍년의 그 수확품을 이렇게 차려놓은 것이 바로 예도 예자예요. 예절 예자예요. 그러면 신 앞에 왜 차려놓고 뭐 하는 거냐? 예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 예자예요. 그냥 차려놓기만 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 차려놓고 예를 올리는 게 그게 예도 예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의 신자는 바로 그런데 이쪽에 있는 글자가 뭐냐? 이게 요한 글자예요. 이게 양쪽 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늘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 꽂히는 어떤 그 기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슴으로 안고 있는 그 신 앞에 그러한 하늘에서 비춰오는 그러한 어떤 그 기운을 이렇게 아는 모양. 그러한 그것은 신을 아는 모양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신의 그 기운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신이 기운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한 거는 풍성한 그릇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요거는 이제 조두라고 해서 팥두자인데 조두라고 하는 것이 제기란 뜻이 그때 제기 그 팥두도 되지만 제기 기자 조두가 그러니까 제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이게 목기나 이런 위에다가 풍성하게 올려놓은 신 앞에 올려놓은 그러면 얘를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그래서 이 신명이라는 것은 바로 신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의 작용. 신의 하는 일, 신의 작용은 뭘 하냐? 무슨 작용하느냐? 창조와 생성, 소멸 이런 것도 전부 주관한다고 해야지. 근데 이거는 바로 신에는 뭐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주관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하게 시간을 주관하면서 공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명은 밝은 명이잖아요. 이건 시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신명의 하는 일에 사경이라고 했는데 하는 일 신명의 하는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동참했느냐? 보이게 찬동한 게 아니라 동참이 아니라 찬동이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보태는데 성인이 무슨 천지의 천지신명에 하는 일에 어떻게 찬동을 해서 거기에 보태겠어요? 보태는 뜻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찬어 신명.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구절의 마지막 글자가 이게 이제 이 시자에다가 불초자 시초 시자다. 시초 시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풀로 생각하는 거예요. 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설의 풀. 그런데 뭐 지금 존재하는 거는 보기 어려운 거고, 요 글자도 풀초자로 보면은 그냥 풀초자로 해서 풀이 늙어서 늙은 날. 이건 해석이 제대로 아니에요. 풀로 해석하면 풀초자, 초두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이라고 하는 수로 오면은 이것보다는 더 명확한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초를 종합제처럼 시초를 뭐 이게 육종해서 그런 풀을 만들어냈다는 뜻. 날생자는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만들어냈다고 해서는 안 돼. 내놓았다는 건데 내놨다 하더라도 육종학자처럼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내놨다 하더라도 발견했다는 얘기인지 또는 거기서 그런 풀이 나왔다는 얘기인지 발견했다는 얘기인지 모르는. 근데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역수적으로 해서 열을 하고 열. 이게 풀초가 아니고 20이다. 20수. 20수가 늙을 자는
늙었다는 얘기예요. 자라서 늙는 것까지죠.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날수, 그러니까 날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 이 날짜가 들어있으면 날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풀초로 보지 말고 20수로 보자. 왜 20수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도와 낙서의 중심수이기 때문에 핵이 있어요. 핵. 그것이 늙어간다면 얼마로 늙느냐? 이게 효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 효자라고 했죠. 우회가 늙은 효자의 우회는 효자다. 언제 막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늙은 효자는 시간이 가면 거꾸러질 사람, 죽을 사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얼마 안 있어 죽을 사람, 그건 늙은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 요거는 열십자가 어떻게 열십자가 움직이는 작용하는 십이 작용하는 수다. 10이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채십 용구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작용을. 그러니까 요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9구자의 원래 글자다. 10이 요 반듯했던 것이 작용하면 움직여야 되니까 작용하는 글자는 가입표자인데 가입표는 이게 9구자가 나중에 이것을 9구자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9하고 얼마예요? 9구 80이란. 그러니까 여기서 21도에서 시작해서 81도까지. 그러니까 80은 이런 여기 씨앗이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80을 더하면 그게 80이에요. 80을 늙으면 늙은 그 도수다. 지금 얘기하는 도수다. 사이클 수다 이런 얘기. 날일자는 사이클. 하루라고 하는 당이 있으니까 도수다. 이래야 대답이 많은다. 이런 얘기. 이거는 그리고 얼마예요? 이것은 백수잖아요. 백수. 21도의 일자는 안에 들어있는 거고 81도에서 81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의 씨가 되는 거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 81이지만 80수하고 20수, 37은 21수하고 이것이 합쳐진 것이 100도다. 그러니까 이 합쳐진 하도와 낙서를 생해놨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원리를 밝혀놨다. 그게 생자는 닭이 알을 낳듯이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출생의 생자가 아니고 그것을 밝혀냈다. 발명해냈다 이런 얘기. 발명해. 누가? 성인이. 언제 21도 말하자면 태초문명 시대에 뭐 하기 위해서? 유천어 신명에 찬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바로 백수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백수 논리는 이거와 이것을 곱하면 100이에요. 그렇죠? 하도와 낙서의 중심수에 있는 그 20을 그런데 곱하기 하면 사실은 100수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씨가 싹 터서 자라는 전체의 수, 다시 말하면 하도의 수와 낙서의 수 전체를 합하면 얼마냐? 그게 1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수 논리를, 하도 낙서 논리를 밝혀내놨다. 밝혀서 내놨다. 출연시켰다. 그것이 첫 줄의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는 하도가 씨지만 낙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 속에 씨가 싹 더 자라는 그 원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시간에 전개되어지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도낙서의 합수 55 더하기 낙서 45. 하도와 낙서 말하면 시와 생장에 포함되어지는 전체를 수치로 말하면 백수다 이런 얘기예요. 백이라는 수를 상당히 중요시했잖아요. 네. 애도 낳아서 100일 되면 100일 뭐 하고 잔치. 100일 몇 일. 돌 100일 사이 그러한 시간 논리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구구로서 작용하는 구구작용하는 그러한 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죠? 그 다음에 삼천냥지가 바로 이제 그 작용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과정. 양은 열에서 하늘은 양으로서 열인데 그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9, 8 이렇게 주어져. 그래서 70용 불을 쓰고 그 다음에 땅은 사방 중앙 5에다가 5에서 바탕에서 위로 한 단계 올랐으면 6이에요. 6. 그래서 최오 용육원리다. 육수는 6이라는 수는 음수예요. 그런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양인 5수가 깔려 있어요. 그 음양이치는 다 그래요. 음을 바탕으로 해서 양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최심용문 하늘 그 자체는 열이에요. 음수예요. 그런데 작용은 양의 작용을 열을 바탕으로 해서 부작용을 하고 열을 출발점으로 해서 부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은 사방 중앙 하니까 다섯을 바탕으로 해서 6으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체가 5를 최오 6이다 이렇게 육작용하는. 음의 작용수는 얼마예요? 땅의 작용수는 하늘과 땅으로 하면 땅의 작용수는 6.
하늘의 작용수는 9. 그게 삼천냥지의 삼천냥지. 다시 말하면 기본은 뭐냐면 1에서부터 5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1, 6, 2, 7, 3, 8, 4, 9, 50. 그 6, 7, 8, 9, 10은 그 5에다가 다시 1, 2, 3, 4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수는 5수예요. 그 기본수가 5수인데 그래서 가운데 5가 들어있는 거죠. 그 5수가 그러면 여기 이것이 기본수가 되어서 기본수는 여기는 1, 2, 3, 4 양수는 동그라미를 했고요. 음수는 네모로 해서 지금 13579 아니야 135하고 24 그러니까 5를 기본으로 하는 음양수. 이 양수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수래요. 하늘수. 양수는 하늘이. 그 다음에 이것도 하늘. 이건 하늘. 하늘수예요. 양수는. 양의 작용은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는 2개예요. 이건 지수. 천수, 이건 지수다. 그러면 천수는 몇 개예요? 천은 3, 3개잖아요. 1, 4, 9, 3. 그러니까 여기에 뭐 3천. 그 3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3천. 그 다음에 양지, 두 지수, 2개의 지수, 2, 4. 그럼 3천은 더하면 얼마예요? 1, 4, 5 더하면 9이고. 그러니까 삼천냥지에는 9, 6이라는 의미예요. 9, 6 작용. 양지는 2, 4. 2, 4는 더하면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와 6으로 음양작용을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9와 양으로 음양작용을 하는 수는 수에 의존했다. 수에 기대었다. 여기 기대를 있잖아요. 의수. 삼천냥지 의수. 양은 셋, 음은 둘. 요 3대2의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3대2의 원리예요. 인간은 거기에 천지창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못하죠. 왜? 거기에 바로 1이기 때문에 제1밖에 하나밖에 창조를 못해요. 하나는 곱하기를 몇 번을 뭐를 갖다 곱해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은 세 몫을 하고 땅은 2 몫을 하고 인간은 3 몫을 하고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용은 수를 상징으로 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수에 의존해서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하늘은 3 몫하고 땅은 2 몫이다 이런 거예요. 왜 땅은 2 몫일까요? 하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도. 그 하늘은
천지인 셋을 다, 세 몫을 다 하지만 땅은 하늘 몫은 좌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땅 자신하고 인간하고 그래서 양치가 되는 거예요. 지상에 두 가지. 삼천은 하늘까지 포함해서 세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가 용구, 용유, 권리라고 이렇게 되는 수의 의견을. 부작용함. 그래서 효를, 양효는 구라는 명칭을 붙인 거고, 음효는 뭐예요? 육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주역 책을 보면 다 그래요. 384효, 384효에 하나는 182효는 양효, 182효는 음효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효에는 다 육자가 붙었고 양효에는 다 구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육의 효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니까, 변화니까, 변화작용. 그래서 그거를, 이게 지금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도낙서를 근거로 해서 사실은 낙서 부작용, 그러니까 양작용, 하늘의 작용 안에 육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양작용인 국가지를 설명한 것이, 국가지에 등장한 그림이 뭐 어떤 그림이에요? 낙서잖아요. 생장, 성은 열이니까 생장만 얘기하려니까 국가지, 이래서 국가지가 등장하는 것이 하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낙서라는 겁니다. 낙서. 그러니까 여기 저 교재에 뭐 원작본에 정역은 안 가주셨을 테고 주역을 보시면 주역에 이 복귀 8개도 이렇게 차서에 그 앞에 보이는 것이 하도와 낙서가 왼쪽에, 네, 오른쪽에 이제 있는 게, 여기 앞에 부분에 몇 장 넘기면 나와요. 페이지 수는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2페이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와서 세 번째 2페이지네. 아니? 네 번째 2페이지에 하도낙서가 있고, 요게 이제 시와 열매인 하도. 시와 열매는 같은 원리로 되어 있고,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원리를 말하는 데는 한 가지면, 하나의 그림이면 시와 열매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생장은 낙서다. 자라는 원리는 낙서다. 그래서 구로 작용하고 구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니까 부작용에 부작용을 곱하니까 9, 80일이 되는 거예요. 100 중에서 80일은 작용수예요. 아시겠잖아요? 20개, 20은 시의 핵이고, 신운이고, 그 다음에 21에서부터 80, 그러니까 100까지는 그 속에 있는 영양분, 신운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인데,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신은 아직 싹 트지 않고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예요? 음양이
합덕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우주의 씨를 아까 달걀 말하면 달걀 안에 수정이 되어 있으니까 음양이 합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닭이 깨나면부터가 닭이 다 자라는 데까지를 우리는 100이라고 할 수 있는, 80이라고 할 수 있는, 80도 수. 그러니까 수를 하나의 그냥 계산의 수가 아니고 하나의 사이클 수인데 그것이 바로 역수라고 한다. 말하자면 시간 단위의 수, 시간 사이클 수. 그게 그래서 도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도 360도가 한 바퀴 도듯이 1년도 361로 그런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 정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효라고 하는 것인데 변화를 가능하면 변화는 무엇을 변하냐면 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공간에 있는 물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하자면 하나의 시로서의 시간 모습 그것이 자라는 것의 그러한 과정의 시간 그 다음에 다 완성된 시간의 그 모습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변화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시간 변화 얘기를 했는데 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시간 틀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틀이 시로서는 360일 1년에 360일 했던 그런 시에서 나온 거고 자라는 과정에서는 윤달로 자라는 거죠. 365과 4분지 1 그러니까 1도씩 해서 공간에 360도 한 바퀴 돌면 시간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제자리가 아니고 넘쳐가는 거예요. 그게 윤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달. 근데 우주의 생성이 끝나는 열매의 모습은 뭐예요? 그 틀이 그 사이클의 그 하나의 틀의 변화로 말하면 세 번의 변화지만 그 음력으로서 원에서 정으로 이루 과정 원형 이정하는 그런 논리도 알아야 되는데 원에서 시작해서 형 이정 이게 네 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시간 틀도 중간 단계인 원, 형이의 두 단계는 생장의 단계인데 이건 두 단계로 틀이 변화가 두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원형이정이 네 단계. 그러니까 씨가 싹 트는 단계,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에서 한 번 변화하는 단계, 그 다음에 완성 단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인데 우리가 변화를 그냥 뭉뚱그려 보면 가운데 생장의 변화는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더나 낙서도 한 번 얘기했지만 그것이 틀은 말하자면 4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그 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시대의 우주의 사이클 수는 360일. 그 다음에 C, 우주의 열매도 어떻게 똑같아야 되니까 360일. 근데 실제 지금은 어때? 360일에 1년이 되는 게 아니고 어때? 365일 4분의 1, 5과 4분의 1. 뭐 정확하게는 5시간 48분 46초?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5시간 48분 46초는 약 6시간으로 보면 4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과 4분의 1, 4분의 1일 요것이 지금 넘치는 거예요. 양의 진행은 넘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양인데, 그것도 음양력인데, 음력은 29일 반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29일 반이면 29일 반에 12이면 얼마예요? 354일인가요? 네. 354일. 그러니까 354일 하나는 354일력이고 하나는 365과 4분의 1력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안 맞는 력이다. 그래서 그것을 음력으로는 달을 3년에 한 번인가요? 5년에 2번을 달을 만들어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어서 윤달을 넣어서 이 양력하고 맞춰가는 거잖아요. 근데 양력은 그냥 날만 따졌기 때문에 6시간만 넘쳐서 날만 맞추면 되니까 6시간을 4번 쌓으면 24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4년마다 하루를 거기다 보태서 억지로 맞춰서 그러한 시간 변화가 열매가 맺어지는 단계에 가면 360일로 공간의 360도나 시간의 360도가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온다라고 밝혀놓은 그것을 찾아낸 것이 정명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력과 양력이 이렇게 딱 말하자면 짝짓기를 해서 짝짓기라는 말을 여기 주역에서는 안 써요. 주역에서는 합덕이라는 말을 써요. 합덕이 되는 음양이 합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가 짝짓기 한다고 하면 남녀가 합방한다고 하고 합덕한다고 하는지 함부로 짝짓기 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양력이 이렇게 합쳐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런 변화가 후천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제일 정확한 것은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형의 변화와 원형 이정 이의 변화는 사실은 옛날 사람들도 이제 그 변화 음력은 2번 변화를 얘기를 해놨어요. 서경에 보면 윤임금 시대는 이 366일이 1년이었고, 그 다음에 순임금 시대는 365가 지금의 역과 똑같이 365가 4분의 1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클 변화가 한 번 변화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정, 원형,
형이, 형변화, 이변화, 그 다음에 정변화. 그러니까 한 번 남은 마지막 변화가 바로 후천변화로서 완성변화가 그렇게 밝혀놓은 것이 이제 정형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정역책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 정역책 가져오셨으면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보면 대력서라고 했어요. 대력서. 대력서에 성제라 역지위역이여 성제라 역지위역이라 하는 거예요. 성스럽다. 성스럽다. 역의 논리역. 역의 역된 역의로 역으로서의 이루어진 논리체계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스럽다. 아주 위대하고 성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귀절이 이제 문제예요. 역자는 역이 아니. 그 역자는 바꾸력자의 역자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역이 아니 할 때는 그건 바꾸력자가 아니고 책령역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시 단계에서의 1년 기수는 360일이었고,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은 이제 하여튼 거쳐가지고 완성되어지는 후천에 완성되어지는 그 말하자면 체계는 1년 역수 체계는 360일로 다시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만 씨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럼 과연 그것이 그럼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역이라고 할 때 바뀌역자 그냥 공간에 바뀌는 거, 또는 시간도 음력 양력 이렇게 바뀌는 거, 해와 달 가는 거, 세월 지나가는 바뀌는 그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역 체계가 역의 구도가 바뀐다. 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역은 역이라고. 역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현상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역에서 역은 이 말하자면 책력 체계가 1년 기수 체계가 틀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천지개벽이 돼야 되겠잖아요. 상식적으로. 천지개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후천 변화는 보통 변화가 아니죠. 그냥 사시가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걸 예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는 둘째고, 그러한 주역책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낸 거예요. 발명해낸 거예요. 그게 후천역으로서의 정역책이다. 요 상태를 잘 해두고 좀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생이를 음력으로 하고 양력으로 하고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제 선천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음력 기준이냐 양력 기준이냐.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달을 기준하면서 1년을 기준을 맞추고, 양력은 1년의 날수만 맞춘 거예요. 달하고 항관계. 그러니까 그런데 왜 12개를 했느냐 하는 건 따지면 할 말 없죠. 왜 12개를 나눴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달 이름도 제니얼, 페브러리, 뭐 아치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달하고 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음력
하고 태양역, 여기 안 주고 여기 안 주고. 태음역에서 시작한 거예요. 달을 먼저 달 변화가 보름달이 보이니까 네. 보이니까 그래요. 관찰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태음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거 해보니까 1년하고는 안 맞는 거야. 말하자면 굉장한 12시간, 12날, 12일, 약 12일의 차이가 나니까 3년에서 36일, 5년에 2번. 그렇게 저걸 달력을, 윤역을 넣다 보니 그 윤역을 안 맞아서 윤역 넣는 건 음력이나 양력이나 똑같아. 음력은 오차가 많고 양력은 4년에 하루 오차를 네, 채워놓으니까 정확도는 높지만 일본 사람 어차피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력을 창조주가 이 천지를 만들어내고 우주를 만들어냈을 때는 이게 씨와 열매처럼 완성의 단계는 300씩 정력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하늘의 뜻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 공자가 주역을 마무리해서 쓰실 때는 그 안에는 암시는 되어 있어요. 암시가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암시를 바로 일부 선생님 김함이라는 사람을 공론화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밝혀낸 거예요. 헬만이 하는데 배울수록 어려워. 모를 때가 아무것도 모를 때가 다 점치가 이거 이건 유식 가져가시고 이건 내가 가져가야 돼. 예. 세 번에 나중에 전체가 최고 좋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이거 하는 것도 원하는 지금 하는 대로 해야지. 이거 학습자 못하겠어요. 이거 상하게 네. 내가 나와서 씩씩하다. 어제 울었어요. 어제 어머니랑 술 먹기. 이건 뭐예요? 자기는 이거 전화요. 뭐라고 엄마가 없다고. 이 위에 아, 이번 횟수는 제가 처음이다. 처음에. 내가 했는데 안 할게. 수요일 아니야. 교회 간다며. 바쁜 시간이라도. 아니 저기 밤에 가지고 낮에는 근데 낮에 하는 사람도 있어. 밤에 못 우리는 15일 안 아니면 그럼 이 도시는 낮에 버려. 밤에 그 다친다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수요일이 엄청 바빠요. 수요일 하던 데는 나는 수요일 날은 어디 가? 아니 최고 편졌지. 노는 날에 노는 날에. 월요일 날 차례차 타지. 화요일 날 은사를 은사 평생 학습 가서 사장 춘장 사장 수요일 날 놀아. 하루 놀으면 집에서 공부하라고 놀죠. 사다서 외우라고. 자, 시작하시죠. 뭐. 수요일 날 네. 자, 갑시다. 일요일 날 기회. 금방 온지 어디요? 공주 있어? 네 있습니다. 거기 얼마씩? 만 원에 시작하겠습니다. 한달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역수 체계가 큰 변화를 한다고 하면 그걸 이제
주역에서는 그 정역의 논리로서는 선후천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천과 후천의 변화. 다시 말하면 선천의 변화는 선천에는 365가 4분의 1 역에서 360도 정역으로 바뀌는 거는 선후천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다른 종교 같은 데에서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말세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말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체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지금이 말세라고. 그러한 논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말세 심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 체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음양력이 이렇게 잘 합덕되어지는 체계.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후천 세계는 하여튼 그야말로 그 기본 역의 책력의 기본 체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이제 만약에 보면 음양력이 일치되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하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만류인력 법칙이라 할까요? 그거 그러잖아요. 그거에서 지금 공자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자전 해서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지금 365가 4분의 1이라면 361보다 더 뭐예요? 더 길잖아요.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361에 도를 거를 제자리에 올 것이 이게 가벼워서 더 빨리 도는 거죠. 그렇죠? 더 빨리 돌아서 닷새를 더 빨리 간 거예요. 닷새 4분의 1을 닷새 6시간을 달은 12달 30일 매월 30일이 되고 12달이면 딱 360일 되잖아요. 음력이 딱 맞으려면 어떻게 돼? 이건 무거워서 달이 무거워서 느리게 간 거 아니냐 이거지. 하루 반나절을 못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잘 보면은 지구의 무게가 일정한 무게가 무거워지면 공전은 느리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빨라지고 지금 빠른 거니까 느려지고 지구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5과 4분의 1일이 말하자면 따라잡히니까 축소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달하고의 관계에서는 달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무거우니까 달이 뭐예요? 달은 가벼워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벼워지니까 더 빨리 가서 29일 반이 30일로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이 일정한 크기가 질량이 늘어나면 이러한 현상이 그야말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해서. 근본 제가 계산 능력도 없고 천문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무게는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계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구의 무게가 지구의 질량이 일정한 질량이 더 늘어나면 공전이 느려지니까 360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과의 관계에서 달이 그만큼 가벼워지니까 빨리 가서 29일 반이 30일로 되는 그러한 무게의 수치가 나올 테죠. 그럼 그것을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늘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주역에서 변화, 천도 변화라고 하는 말을, 천도 변화라고 하는 말을 그냥 계절 변화, 시간 변화가 아니고, 주역에서의 천도 변화는 바로 그러한 사이클 도수 체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변화는 선우천 변화를 얘기한다. 천도 변화는 하늘이 길이 변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공자전의 체계가 달라진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소행성 같은 것이요. 일정한 무게의 소행성. 지금은 소행성이 오면은 중간에 타 없어지고 별똥별도 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일정한 크기가 오면은 그것이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타지도 않고 지구의 무게가 얼마큼 올라갈 거랍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상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인력의 변화, 인력의 변화에 의해서 이 말하는 공전 속도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인력의 변화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라리 가능하다면 소행성보다도 더 어려운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언젠가 소행성이 지구로 와서 지구에 그때가 2000이 오는데 다 이렇게 이제 나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건 신이나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역의 원리는 그러한 어떤 음력과 양력이 완전히 일치해서 합적되어지는 조화로운 그러한 세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것은 역수 변화로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시와 수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냥 공간의 변화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냈냐면 바로 궤도 논리다. 공간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은 공간의 부호로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해서 변화를, 음양 변화, 음과 양의 관계, 음양 변화를 부호로서 설명한, 공간의 그림으로서, 부호도 그림이니까요. 그림으로서 공간에다가 길게 긋은 거는 양이고 짧게 두 개로 이어진 것은 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음양의 변화의 논리를 상징하여 그려놓은 그 원리는, 그러한 이론이 궤도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를 가지고 한 것은 하도낙서고, 그러니까 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시간을 상징하는 수예요. 시간 사이클을 상징하는 수란 말이에요. 도수를 상징하는 수란 말이죠.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숫자를 공간에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공간적인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천도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표현으로서의 시간 도수를 나타낸 수를 역수논리, 그 역수논리 체계를 도상화한 것이
바로 하도낙서다. 그러니까 하도낙서는 시간 위주의 논리체계다. 그런데 사방 오방에다가 배치하고 또 낙서는 9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방위하고도 공간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위주냐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식을 위주로 하는 수리논리를 위주로 한 것이 하도낙서고, 다시 말하면 천도는 시간운행 원리인데 천도의 시간운행 원리를 위주로 해서 상징 논리 체계를 밝혀놓은 것이 하도낙서고, 그건 천도는 지도는 공간이잖아요. 공간. 땅의 공간 생육 원리이기 때문에 공간 위주의 공간의 부호를 그려서 공간의 위치를 위주로 하는 논리 체계로서 그 음요, 양요의 부호로서 논리를 밝혀놓은 논리 체계가 괴효론리다. 그러니까 하도낙서나 괴효원리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격할 때 먼저 시수를 얘기하고 시수를만 밝혀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그 다음 줄이 뭐냐? 관변어 음양이 입괴 419쪽에. 근데 내가 아까 하도낙서 그림 펼치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하고 해야 되겠네. 하도 안에 있는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도 안에 있는 수가 뭐라고 그랬죠? 5만인가요? 5하고 10인가요? 50. 네? 5하고 10. 5하고 10. 10이라고 그랬죠. 근데 5는 분명하게 보이는데 10은 안 보이죠? 잘. 10은 어디 있어요? 검정이니까 5는 음수, 10은 음수니까 검정점으로 돼 있고, 검정점이 10개가 어디에 있어요? 아래 위로 나뉘어 있죠. 5 아래와 5 위에. 그거를 양쪽에 줄로 연결하라고 하는데, 뭐 지난 시간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둡니다. 그래야 50이 가운데 있는, 이게 그림을 빡빡하게 그려놔서 가운데 건지 그쪽에 남쪽에 붙었고 북쪽에 붙은 건지 모르잖아요. 예, 이게 무디기로 16을 한 묶음으로 연필이나 뭘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 16,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49, 이 동그라미를 치워놓고 50은 바로 이제 크게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1937을 마주보고, 그 다음에 4628을 마주보는 체계로 그려진 것이 낙서다. 그것은 낙서는 그러니까 석삼자나 내천자나 그 다음에 가위표 방향으로나 더하면 다 15다. 그것은 하도의 가운데 15가 모양이 변해서 나타난, 그 시가 싹터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현상이 북쪽은 1, 남쪽은 9,
서쪽은 동쪽은 셋, 서쪽은 7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모양이,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그 수가 흐트러져 자라는 거예요. 근데 흐트러 자라는 마주보는 그 수가 합치면 전부가 19, 37, 24, 28, 46 전부 10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 모양은 10인데 씨가 그 모양은 그대로 있지 않고 10은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씨가 그대로 싹 나온 게 아니라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한 모습이 낙서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런데 그 하도낙서는 두 개다. 왜냐하면 씨의 열매하고 씨하고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면 돼요. 원리 그림은 하나면 돼요. 그런데 공간에 나타나는, 지도로 나타나는 공간에는 세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모습이 첫 번째 생애 밝게도는 복희 밝게되고, 그 다음에 장애 밝게도는 문왕 밝게되고, 완성에 밝게도는 씨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씨 그대로 아니고 새로운 연배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게, 머리가 안으로 향해서 서로 마주보고 그려져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서 복희 팔괘도 문왕 팔괘도, 여기 교재에는 팔괘 방위도라고 했어요. 방위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포함해서 얘기했지만, 예, 정역 책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방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순수 천도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방위는 지도의 땅이니까, 땅의 방향이니까 땅의 지도를 생략하고 천도 위주로, 시간 위주의 논리를 위주로 해서 그려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방위라는 말이 빠졌느냐, 뭐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한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뭐 의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의문이 나올 법하죠. 그 주역책에는 방위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정역 팔괘는 정역 팔괘도 말고 그 앞에 있는 복희 팔괘도나 문왕 팔괘도도 거기에 말하자면 방위라는 말이 빠졌다. 그건 이제 그 시간 위주의 논리 체계로 표현하느라고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괴요는 어떠한 입장이냐? 그 괴요 논리를 이제 지금 얘기를 했지만, 괴요 논리는 우선 음양의 변화를, 여기 이게 동사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변. 어떤 변화냐? 음양의 변화. 음양의 음의 상황, 양의 상황에서 변화를, 이 목적이니까 변화를 보아서 괴를 세웠다. 세웠다는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괴를 그렸다가 안 했고 괴를 세웠다. 그럼 세웠다는 얘기는 위치 개념, 위치의 의식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위치를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위치. 그러니까 괴를 세워서 그렸다는데 평면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위도를 평면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팔괘도를
평면도만을 위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남쪽, 북쪽, 서쪽, 동쪽 뭐 이렇게 그 동서남북의 그 사이에서 팔방을 이렇게 해서 그냥 평면도로 본 건데, 아까 이제 방위라는 말을 빼고 보면 입체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게 왜 입계를 했느냐? 입체적으로 봐라는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괴를 세워서 그린 걸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위상이. 그래서 초효, 2효, 3효, 4효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그래서 괴를 입체적으로 그렸는데 그 괴를 이루는 요소는 뭐냐? 강과 유에서 발휘되어진 거예요. 발휘. 그러니까 관찰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관찰해서 음양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변화하는 걸로 그렸고, 그게 되고 그냥 강한 거와 유한 거, 강은 양이죠. 유한 거는 음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음양이에요, 사실은. 근데 음양이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 시간 위주의 개념이고, 사실은 강유는 공간 위주의 개념이다. 그것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해. 글자 한자 그러니까.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 하는 강유는 공간에서 다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유는 공간 내 힘이 세느냐 약하냐라 하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통틀어서 음양이라고 하는. 양은 힘이 센 것이고 음은 힘이 약한 것이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구별해서 쓰는 개념이 다르다. 속성은 같지만 양은 강이고 음은 유다라고 하는 거는 속성은 같은데, 그 발휘하는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강한 것을 양효라고 하고, 부드러운 유자니까 부드러운 것을 음효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는 뭐예요? 효는 발휘하는 측면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괴는 모습, 형상의 측면에서 보면 괴고, 그것의 움직이는 측면으로 말하면 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괴와 효는 괴 안에 효로 되어 있지만, 효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발휘하는 걸로 해석해야 돼요. 아시겠죠? 음적인 거와 양적인 거지만 그것의 작용을 위주로 말하는 것이 효고, 그 작용의 위치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괴는 작용이 아니라 그 형상을 보는, 볼 관자, 그 형상을, 그 변화 단계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괴라고. 그러니까 괴효는 뭐 같은 효로서 괴를 만들고, 괴는 효로 되어 있는데, 그 효는 음양이 작용하는, 강요로 작용하는 입장이고, 괴는 그 위상 전체의 변화의 큰 틀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우리가 괴를 읽고 효를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효를 입괴할 때는, 그런데
입괴할 때는 뭘 어떻게 입괴했느냐? 하늘, 사람, 땅, 천인시로 세워서 괴를 세워서 만들었다. 그래서 괴는 몇 개? 괴는 세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문장에서 입괴했을 때는 셋으로 세워서 그린 괴를 얘기한다. 거기서 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괴에 놀리고, 그 다음에 아래는 강유가 작용하는 입장에서 효를 그린 것이 효다. 효를 봐라.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자 무슨 영향을 받고 혼자는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관계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관계 속에서 변화도 일어나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 세획이 아니라 세획으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짝꿍이 있어야 되니까, 천에도 짝꿍이 있고 음양이 있고 인간에도 인의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도 강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작용은 그게 발휘하는 건 작용인데, 작용을 하려니까 혼자는 작용이 안 되니까 뭐예요? 합덕작용을 하든 서로 싸움을 하든 작용이 혼자는 안 되니까 둘로서 세워놓은 것, 둘로 늘켜놓은 것이 바로 아래 구절의 말이다. 효다. 그러니까 육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하고 효하고, 괴는 전체적인 변화의 모습이고, 그것은 입체적으로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효는 그것의 각각의 작용을 둘씩 작용의 상대를 함께 그려놓은, 그래야 작용이 되니까, 발휘가 되니까, 싸우건 짝짓기를 하든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작용의 입장은 육효, 그래서 육효계는 작용 입장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괴는 몇 개냐? 사실은 괴는 8개다. 아까 먼저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영의 일성, 아니 2의 일성, 2의 제로성, 2의 자성, 2의 삼성. 그래서 8개가 나온다. 음양 두 요소가 제로성은 1이고, 그러니까 8개가 안 나오고, 괴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사상은 2의 자성에서 사상이 나오고, 2의 삼성에서 8개 나오고, 2의 일성은 양의고, 그러니까 태극, 양의, 사상 8개. 그 8개가 기본이에요. 그것을 우주의 가족으로도 얘기했고, 또는 자연현상으로도 얘기했고, 그 작용을 위주로 얘기도 했고, 그걸 앞으로 읽어갈 문제예요. 이 괴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괴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요. 이제 앞으로 8개를 위주로 해서 나오니까, 한 가지만 이제 거기다 천도를 위주로 한 것이 첫 번째 생시 의수라고 한다면, 시수라고 한다면 지도 위주, 공간의
방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음양효를 그려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한 괴효문리는 그건 지도 위주의 논리 체계예요. 그럼 인도는 뭐냐? 천지인 삼재를 삼재를 다루는 것이 주역이라고 했으니까 그 인도의 문제를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느냐? 인도의 내용은 바로 420쪽의 마지막 첫 번째 문장인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천도, 지도, 인도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인도에 대한 얘기는 바로 뭐냐? 화순어 도덕이 이어의 도덕에 화순하고 조화롭게 그렇게 유순하게 그렇게 순리로 잘 따르고 그 다음에 의로움에 다스려지고 의로움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궁리진성 이치를 잘 파고들어 궁리하고 그 다음에 타고난 본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에 이르는 그래서 써있자는 그래서 천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도의 길이다. 우리는 주역은 괴효요 또 괴효만 알았다가 이제 하도낙서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인도는 뭐냐? 인도는 요약하면 바로 이 한 줄이에요. 주역이 인도는 그러면 주역의 유교로서의 주역의 의미는 바로 이 도덕에 화순하고 자연실서에 천도지덕에 화순하고 의로움에 다스려지고 그리고 모든 음양이치의 음양 변화이치를 궁극적으로 살펴서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천명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주역이 말하는 인도의 목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천도 지도를 공부를 하더라도 목표는 궁리진성 이지어명 그 성과 명 성명의 문제 문제만을 거기서 그 위에 있는 이자하고 말이죠. 길도자하고 도와 리와 성과 명에 대한 것만을 하고서 다룬 것은 성리학이에요. 사실은 성리학. 근데 성리학이 너무 천도와 지도를 근거를 너무 엉뚱하게 잡아서 시간성의 문제나 이런 것을 양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주기론이 주장만 늘어났지 정답은 주역에서 찾아야 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